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서는 책의 제목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에베소 교회를 위한 책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수신자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인근한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 여기서 소아시아는 지금으로 따지면 터키 지역을 말합니다.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함께 쓰여진 것이기도 합니다. 회람용으로 여러 사람들이 이 편지를 돌려봤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의 구속 공동체로서 보편적인 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교회 연합, 그리고 일치의 당위성, 이런 것들이 말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편지인데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머릿말을 포함해서 1장에서 3장까지가 전반부고, 그리고 맺은말을 포함하는 4장부터 6장까지가 후반부입니다. 이 전반부의 내용은 유대인들이나 이방인을 포함하는 이 교회 그 모든 것에 대한 이제 교리적인 그런 설명들을 담고 있고, 그리고 이제 후반부의 내용은 교회나 각 개인들이 이제 지키고 실천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전반부에 나타나 있는 이제 교리적인 내용이라 조금 딱딱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지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되고 명예스러운 그런 자리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장 3절이 바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이 소아시아 서쪽 극단에 위치해 있는 이 에베소라는 이 도시는 헬라 문화를 꽃피운 그리스의 식민지였다가 이후에 로마의 자치 도시로 된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이제 그리스의 우상들, 사도행전에 보면 아데미 여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다이아나 여신을 숭배하는 그런 신전이 있었고, 아주 크게 또 신상을 세워두기도 했습니다. 로마의 속주로서 또 무역을 잘 해서 상업적으로 아주 번성한 그런 항구 도시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신전 주위에는 헬라 철학을 논하는 그런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또 신전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사람들로 북적이게 되었습니다. 그런 걸로 생계를 유지했던 거죠.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그들에게는 생계를 위협하는 것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격렬한 그런 핍박, 이런 저항, 이런 것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교회는 세워졌죠.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 이 에베소 교회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함께 모이고 예배드린 그런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교회 안에도 문제는 생겨났습니다. 이방인들의 숫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유대인들은 조금 상대적으로 적음으로 인해서 그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나 에베소서 4장에 여러분은 연합된 한 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다 그런 이유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됨,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신자의 당연한 모습 같아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을 실천하고 이루기가 만만치 않은 문제였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직면한 내부적인 문제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교정해야 될 커다란 문제는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유대주의라고 불리는 율법주의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영지주의에 관한 것입니다. 서신서가 이 율법주의와 영지주의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계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되게 말만 들어도 어렵습니다. 율법주의고 영지주의고.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그냥 개념으로 지금 설명되어져서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신앙의
어떤 부분으로 남아 있는가 그런 것들을 점검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유대주의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런 민족적인 우월감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 선민이라는 이 자긍심이 유대인들을 제외한 다른 이방인들, 그런 사람들과 차별을 시키고 구분을 짓고 하는 것으로서 자기의 우월감을 나타내려고 했다는 것에서 이 유대주의입니다. 이 유대주의의 핵심이 되는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을 우리만 받았다, 우리만이 이 법을 준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종교적이고 민족적인 우월함, 정체성 확인 이런 것들을 해나갔던 것이죠. 갈라디아서가 대표적으로 이런 모습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율법을 위해 사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나는 율법에 의해 죽었습니다. 내가 율법을 향해 죽은 것은 하나님을 향해 살기 위한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몸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하시려고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율법이 나쁘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요구하셨던 그 내용을 오해하고 있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율법주의의 특징은 그 율법을 지키고 있는 내가 있다, 이걸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해야 할 일을 말하는 것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것, 그것이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선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맥락의 말입니다. 내가 고백하고 지키기 전에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책임지심, 하나님의 활동으로 이미 내가 십자가에 죽고 묻혀 있더라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켜야 하는 것,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에서 책임져야 하는 것에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죠.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을 수 있기를 하나님께 진심으로 갈망하며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에 관해 나는 이렇게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습니다만 그 열심이 지식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노력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는 베냐민의 자손이고,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모세의 율법을 가장 철저하게 지킨 바리새인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흠이 없이 지킨 자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기가 무슨 일을 했냐, 그것을 보라는 겁니다. 바울이 한 일은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는 일을 했다, 이겁니다.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 잘 믿으려고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로 나타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를 박해했죠. 법을 잘 지키는 것에서 그것이 오해되니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율법주의의 가장 큰 배단입니다. 우리가 법을 잘 지키고 실수하지 않으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이 어느 순간인가는 더 이상 하나님이라는 분은 필요 없고 나만 그것을 잘 지키고 이렇게 떳떳하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으로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하나님께 맡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주의의 모습이 바로 자기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경계하는 바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또 다른 문제는 영지주의라고 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영지주의에 대해서 짤막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기독교 신앙의 왜곡을 일으켰던 그리스 사상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물질은 악하고 정신은 선하다 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악하기 때문에 이 물질 세계는 악한 그런 세력, 기운 가운데 붙잡혀 있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 이 물질 세계에서, 악한 세계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로운 정신, 선한 것으로 가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영지주의라는 이름처럼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고 깨달음을 가지고 깨우침을 얻는 것을 목표합니다. 그 깨우침의 내용이 신적인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신비적인 경향으로 가기도 하고, 또 어떤 비밀스러운 내적인 그런 내용을 가지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기독교 신앙과 손잡았습니다. 들어도 뭔가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은데 라고 느껴지는 방식으로 오는 거죠. 그러나 이 영지주의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커다란 차이라고 한다면 계시라고 하는 말로 설명되는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계시라는 말은 어원적으로 드러냄, 나타냄이라는 뜻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 인간이 수동적으로 받게 되는 것이라는 것에서 계시입니다. 이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인격적인 분이신 거죠. 그런데 영지주의에는 그런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분은 말하지 않는 거죠. 사상적으로 신이 이렇게 요청된다 그럴까요? 도입되는 건 있습니다. 신이 없으면 안 되겠다, 그 정도인 것이지 그분과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 이런 생각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 거룩을 말하고 진심을 말하고 어떤 정의,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개념만 있지 정작 인격적 신이 배제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죠. 인격과 실존, 이런 무관한 개념, 그런 것들만 남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안에 누구라고 하는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짧은 말 가운데 성경이 어떻게 그 누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그 주체가 되시는 그 누군가를 끊임없이 지금 설명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작정과 의지 속에서 문을 열고 계신 것입니다. 영지주의는 이걸 못합니다. 소원, 이상, 상상, 소망, 이런 것들만 있지 실제로는 안 한다는 것입니다. 미사 역으로 그럴듯한 일만 하고 현실은 외면했다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은 선하고 내 생각은 도덕적이고 내 신앙은 멋지지만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과 이원화시켜서 내 책임을 회피하겠다 하는 생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고 더 무엇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둘을 지금 구분하려고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영과 육을 따로 나누지 않고 그것이 하나로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영혼이라는 어떤 정신이라는 것만 있고 육체라는 것이 없는 그런 게 아니라 육체를 포함하는 한 인간이다, 이걸 지금 설명하는 방식인 겁니다. 정신과 물질이 대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 또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 있는 이 율법주의,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문제를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공통적인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우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하는 것을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순차적으로 율법이 어떤 것을 옳은 것이다 이렇게 구호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옳은 것을 어떤 방식으로 녹여내며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는 것이고, 또 영지주의라는 것도 깨달음, 깨우침이라는 것이 그냥 그렇게 했어 하는 자기 만족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신앙생활로 실제로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통된 내용을 발견한다, 공통된 목표, 공통된 방향을 가진다고 해서 코이노니아, 사귐이라고 송구영 신 예배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관계 파괴가 아니라 관계 회복, 그리고 관계를 지향하는 것으로, 왜곡이나 멈춤이 아니라 신앙의 전진과 자라감으로 보여져야 하는 것을 기독교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이하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여러분이 진정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또 배웠으므로 진리 대신 그분 안에 살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옛 모습을 벗어버리십시오. 옛 사람은 한없는 욕망으로 점점 더 눈이 어두워져 더 악하고 더러운 모습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모습처럼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윤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옳은 것이 무엇이냐를 지금 또 강조해서 거듭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또 율법주의로 밖에 빠지지 않는 거죠. 지금 말하는 것은 신자의 정체성이 뭐냐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의 내용인 것입니다. 새 생명, 새 존재, 새 세상을 살게 된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4절과 5절이 그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바라시고 또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엿볼 수가 있죠. 창세 전부터 이미 계획하신 일, 그때부터 부르심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6절,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일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구체화되고 실제화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모범으로 보여주시고 지금 나타나 주시는 것입니다. 성육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품으신 뜻에 책임을 지십니다. 율법을 주시고 나서 알아서 해라 라고 하시지 않고 그 일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 동일한 일에 우리가 부르심을 입는 거죠. 우리는 어떤 옳은 것을 말하고 진리를 말한다는 것에만 안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돼. 그러나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우리가 거짓말을 해도 된다 이렇게 면죄부를 받는 그런 거는 없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았다면 거기까지 가는 것, 그것이 복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신과 육체가 분리되지 않는다. 내 몸이 있고 내 몸이 가는 데까지, 거기까지가 나인 것입니다. 내 속에 어떤 소원과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목표이고 방향이지 간 것이 아닙니다. 내 표정, 내 말, 내가 간 자리, 내 몸으로 하는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을 실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복이고 특권이죠. 우리는 이미 복 받은 존재로 서 있다라고 성경이 줄기차게 강조합니다. 근데 우리는 반문하고 싶죠.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 거지 같은 현실은 뭔데?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신, 이루신 일의 한번 방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을 희생해서 이루신 일입니다.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런 것들로 이룬 것이죠. 그 방법으로 해야겠다 하시면서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지위,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셨던 그분께서 인간에게 맞추어 찾아오시는 일로 보인 겁니다. 거기에 생명을 담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보이시죠.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당장 어떤 보상을 받고 권력을 갖고 힘을 가져서 권세를 부리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일을 하는 방식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합니다. 꺼리는 것, 미련한 것으로 이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망한 것 같은 그 현실, 다람쥐 쳇바퀴 같이 도는 그 현실, 그 십자가 같은 그 현실이 우리에게는 능력으로 다가와지는 것입니다. 거기 하나님께서 뜻을 보이십니다. 오히려 더 뚜렷하게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요구, 이것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와 하시는 대화 속에 잘 표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되다. 네 혈육이 이것을 네게 알려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내가 네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돌 위에 내 교회를 지을 것이니 지옥의 문이 이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네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겨 있을 것이요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려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가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들어가면 내가 들어가고 네가 안 가면 나도 안 가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그 일만은 못 맡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더 가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그럼 나도 안 갈란다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외면하고 멈추어 설 때 하나님께서 아니하시겠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말 하시는 거죠? 함께 하자는 겁니다. 함께 일하자고 권면을 지금 하시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특권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 있다는 것이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는 헬라어로 프로오라조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이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는 작정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개정판에는 예정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장로교의 큰 특징 중에 하나인 예정론이 여기서 기인한 것이죠. 종종 예정론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런 질문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드릴 때 내 옆자리에 누가 앉게 될지를 정해 주셨다든지 아니면 내가 내일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이고 누구를 만나게 될 것인지를 정해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해입니다. 그것은 예정론이라기보다는 결정론에 가까운 것입니다. 둘은 다른 것입니다. 결정론에서는 시간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정론에서는 주권 개념이 중요합니다. 결정론은 과거에 이미 결정되어 있는 자신의 어떤 운명을 피할 수가 없고 거기에는 인격적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정론은 다른 것이죠.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현재에서 그 과거나 미래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권자로 그리고 인격자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이 세상의 위협, 불행, 그리고 어떤 고통스러움, 우연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리고 인자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바라시고 또 기뻐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의지를 알아서 내가 얼마나 복된 존재로 서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가는 것으로 하나님을 확인하시는 복된 여러분이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신 주님, 기독교 신앙이 단순히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실제하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동행임을 고백합니다. 핑계대고 외면하고 내가 세운 기준으로 나를 제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시선을 거부하려 들었던 어리석음을 돌아봅니다. 이 기도의 말로 안심하고 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교만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주어진 오늘 현실에 부딪히는 문제 속에 복을 담아내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살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지위에 속한 자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자라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걷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